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4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에게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작정밤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성찬식이 거행이 되고요. 특별히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감사에 대해서 좀 글을 찾아보니까 그 디럭스 바이블 감사편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갇혀 산다는 거예요. 감옥도 갇혀 살아야 되고 수도원도 갇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하고 수도원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거기 이야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해주는 아주 귀한 말인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의 이유로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대답이나 어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감사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하는 사람은 신문하는 것 때문에 대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목사님께 물어보았어요. 아니, 감옥에 왔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옥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신문하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저 목사에게서 아무것도 우리가 건질 게 없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장 큰 영광인데, 이렇게 나를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무도 어이없던 이 사람들은 차라리 저 사람은 죽이는 것도 아깝다, 그래서 놓아주자, 그래가지고 놓아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수도원과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나와서 내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는 수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평만 만나서 살면서 내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인데 제발 좀 수도원에서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겨우 수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수도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꼭 지키라고. 무슨 약속이라니까, 이제 당신이 이곳에 들어와서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말을 해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5년 동안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5년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말은 무엇이냐면,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5년 동안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수도원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잠자리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년을 말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또 두 사람이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내가 먹어도 이 수도원 음식은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뭐니까,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난 이 수도원을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그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당신이 한 것은 몇 마디예요? 3마디인데 3마디가 다 불평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하고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이곳을 떠나시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살았는데도요 감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갔는데도 15년 동안 뭐 했어요? 3마디 했는데 그게 불평이었어요. 감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수도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주절 작정감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또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애쓰는 건데,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시골에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서 강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흥회 갔더니 어떤 분들이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 시간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매 분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날 가가지고는 저는 매 초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매 초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전혀 감사의 느낌이 안 드시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든지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돕지 않을 때가 없죠, 그렇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놀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네.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서로 바라보시 나를 채점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시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려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날침판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옥토의 마음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감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감사는 동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동행. 여러분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옛날에 동행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 있죠?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는 늘 그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해가지고 그런 유행가는 듣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 동행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 하면 같이 동행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싶고 또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는 동행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전혀 감사와 관계없는, 전혀 감사에 대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굉장한 감사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너무 많이 발견했는데 이것을 다 나누려고 하면 오늘 밤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제가 줄여가지고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줄이지 말까요? 줄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이 모자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두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왕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요 황무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에요.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울인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다윗 한 사람만 잡아서 죽이려고 왕이 말이야 할 일 없이 다윗 한 사람을 쫓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도요 공무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좀 잡아봐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울의 안중에는요 그들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의 마음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 미워하는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사울이 오로지 했던 일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아야 될 그 다윗을 죽이는 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세워져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는 대로 그들은 종교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보다는 그들은 더 나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천국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반대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에서 잘 가르쳐야 될 바리새인들, 그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들만 존귀한 사람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두 사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갖고 아주 대단한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은사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고 그 은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위치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서 또 일꾼 삼아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남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것 때문에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지만 사울은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버렸어요. 그 사울을 세운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가 변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간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건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제 사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울의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요나단이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가끔 가다가 또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왜 좋은 친구였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우정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다윗과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요나단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있죠. 매에 장사 없다고요. 다윗이요 한두 번 다니고 허구한 날 쫓아다니는데 이거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요 거기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 요나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나요?
권투로 말하면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그로끼라는 게 있어. 그로끼. 여러분 기억나요? 그로끼.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가가지고는 다윗을 격려합니다. 다윗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위기에 봉착해 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과 같은 극심한 위기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부부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물질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내용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뭘까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 세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이제는 그렇게야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 내가 도저히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까지야, 그러고는 내가 끝내려고 할 때 누군가가 조용히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힘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하고 누군가가, 나이 많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툭 한마디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 위기를 헤어나올 수 있는 엄청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삶에 지쳐있는 그런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건네준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많은 군사를 얻는 것보다도, 막말로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도 그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한마디 위로해 주었다고 상황이 바뀌진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도망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또 한 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언가 실패하고 지쳐있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 나에게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방문해 주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자주 성도들 집을 신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목자들이요,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있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고난의 가운데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포기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서 연약하고 이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바꿀 힘은 없지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엄청난 감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친구가 되든 아니면 좋은 친구를 두든, 우리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든 아니면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든, 그래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지 믿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군사도 맺히지도 않아요. 근데 사울은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울이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는 자기의 위기를 결코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새끼줄을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왜? 새끼줄이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위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자기 안에 있으면서 그냥 방치해 두면서 어떤 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아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웅성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그 무리를 안정시켰던 것은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린 거예요. 떨쳐버렸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오다가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혼란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뭔 방법이 있겠어요? 없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렸을 때 애들이 동네 지나가는데 조금 큰 애고 심슨 애가 와가지고 그냥 자꾸 약 올리고 때리려고 하죠. 그렇죠? 너무 두려워요. 그렇죠? 근데 저 뒤에 아버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저 뒤에 누가 와요? 아버지가 오지. 아버지가 있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우리는 그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은 나를 껌딱지처럼 그냥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은 너희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껌딱지처럼 그냥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한다면 뭐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악골 골짜기에 가더라도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늘 감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요나단 다윗을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뭐가 된다고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하고 달랐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내가 혹시 왕이 된다면 나는 내 다음에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조리게 하면 뭐라고요? 유식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기준을 삼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위층,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 또한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선포까지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또 요나단을 통해서 아주 멋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학생 때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했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막 주일만 되면은 막 교회 어떻게 빠져나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죄를 못하게 막을까?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캐나다에 유학 갈 때, 아빠, 나 캐나다 가면 영문 이름을 썼는데 뭐 해야 돼? 넌 폴이라고 해. 폴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큰아들 영문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막 하다 보니까 바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나바가 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단. 자기를 세우지 않고 남을 세우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어린이전 대회 사역하면서 제가 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잘 세워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바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바울처럼 되고 싶었는데 지금 뭐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멋지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요나단은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하는 으뜸 이데올리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리기가 뭡니까? 어떤 사회 집단이나 사상이나 행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거나 이끄는 어떤 관념이나 믿음의 체계를 이데올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죠. 자기가 기왕이면 앞에 나와서 착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나단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죠. 야,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 요나단은요, 누구도 인정하는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럴 만한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으뜸 이데올리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보좌 앞에서 다윗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다윗보다 먼저 우위에 서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네가 왕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긴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뭐예요? 왕이에요, 왕.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왕의 자리를 뺏긴 건 사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나단이 뺏겼죠. 요나단은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향해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으뜸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는데 그분은 성삼위일체의 제2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이나 본질이나 권능의 모든 면에서 성부와 하나님과 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으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그 모습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근본.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남을 밟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올라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치하는 정치꾼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고 집권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으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높이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할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협력한 10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 큰 위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왕의 말대로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아무나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복을 빌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이 빌어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작년 12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유산을 좀 남기셨어요. 부러우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법적으로 6개월 안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불이 나게 막 6월 말에 상속 때문에 아주 좀 바빴어요. 궁금하시죠? 얼마나 받았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저희 아들 3형제가 있어서 이제 법적 상속자가 4명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74살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알아보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앞으로 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더니 야 그냥 니네 셋이 가져라. 그러는 거야. 제가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 제가 또 장남이에요. 그래 우리 어머님이 야 네가 장남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주시는 대로. 그래가지고 동생들 같이 딱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형은 목사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주로 해야 되잖아. 네가 저 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저 해야지. 아니 정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되게 이렇게 야가가지고 좋은 걸 싹 가져갔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큰형이 애도 많고 장남이니까 나는 안 줘도 돼 그러더라고. 애가 됐죠,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한테 가지고 또 좋은 걸 또 딱 줬어요. 그 저는 저도 받았죠, 그쵸?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저는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밭을 하나 받았는데 녹지 지역이야. 안 팔려. 그 제가 우리 동생들 때 그랬어요. 등기를 다 하고 나서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노른자가 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감사가 철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거기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당분간은 다윗의 삶이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무 급박한 거예요. 왜? 10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꼰지른 거잖아요. 꼰지러 다윗이 저기 있어요 해가지고 꼰지러가지고 다윗이 막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막 쫓아서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 이제 죽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딱 갔는데 그때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사자성어로 말하면 고립무원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왜? 10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는데 어디로 도망갈지 통로까지 다 가르쳐준 거예요. 다윗은 도망가봤자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간에 든 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저기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전령이 와가지고는 큰일 났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최대 위기가 오더라도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무나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온다면 생각해,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오는 전령이다. 나한테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미리 우리에게 전령을 보내셨는데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가 오걸랑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위기가 올라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하시게 하실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린이연대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평택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늘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막 조금만 어려도 막 너무 어쩔 줄 몰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만둬야 되나? 나 딴 데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했어요. 10년 지나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두려움보다는, 위험보다는 뭐요? 하나님의 이루실 기대감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곧 감사인 거예요. 위기가 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주실 건가, 그 기대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오늘 욥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때 어떻게 갔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요, 거두어가는 것도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욥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위기를,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바꾸시는지를 기대했던 거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소출이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곧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자, 지루하시죠? 이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끝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거기 보니까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큰 위기를 당하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홍해 앞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홍해를 건너기,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건널 방법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는 한 어린 소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천사가 그를 깨워가지고 그 감옥을 탈출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기의 탈출 방법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전능하시다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고민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잘 참으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1969년 월남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아로토시 장교가 부하들과 함께 크레모와 지뢰를 장치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다리 하나가 잘리고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엄지손가락 하나씩만 남고 심한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인생의 해를 끼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군대에도 목사님 있죠, 그렇죠? 군목이라고 그러는데 군목이 그 병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티시 장교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처참한 장애자였지만 그는 소망을 얻고 병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보십시오. 내 눈과 내 다리를 보십시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천국을 나는 한 눈을 보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도 갈 수 없었던 천국을 나는 한 다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가 대구 육군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실을 찾아온 군목에게 그는 끊어진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헌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눈이 멀고 다리가 끊어지고 손가락이 끊어진 후에 처음으로 쓴 글자입니다. 그 봉투에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라고 하는 두 글자를 쓰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20분이 걸렸는지 30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고는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에 쓰여진 감사라고 쓰여져 있는 두 글자의 글씨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라는 글씨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로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작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별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한 무식한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어머니는 무식했지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하게 키운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는지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지내지 말아라. 누가 원망하거든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 다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더 이상 불행을 세며 살지 말고 감사를 세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집에 들어가서 노트와 펜을 꺼내놓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노트가 금방 꽉꽉 차질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살이 쪄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동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 내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글을 쓰다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계절이 없습니다. 맥주철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추수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계절이 없습니다. 감사는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지 캐어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감사를 캐어나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합니다. 감사라는 참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감사한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조차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선한 손길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연결되는 찬양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진 풍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뜻을 향하여 가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나는 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삶이 감사로 연결되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먼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그 은혜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멋지게 살아가는 감사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